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또 2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모략과 재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서도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일을 시작하는 직분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주의 영이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강림하신 지혜와 총명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신 모략과 재능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책략이라는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꾸미고 이루어 나가는 교묘한 방법, 모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국어 사전의 뜻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말고 성경적인 의미는 조언입니다. 모략, 조언이고 권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르쳐서 모략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진리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예수님 오면은 진리입니다. 그 위에 누가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권고하시고 충고하시고 조언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셨다, 강림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진리이십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말씀이십니다. 원래 말씀이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시니 그는 말씀으로서 이제 당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모략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느냐? 바로 주의 영이 임하심부터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직분자로서의 사역이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서로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뭐라고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모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략. 네. 하나의 어떠한 계획이고 이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말씀이라 할 때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모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이나 충고나 권고나 교훈이나 가르침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시고 모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권고의 말씀,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보고 있습니까? 모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을 나에게 이렇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말씀이 있죠. 재능. 예, 재능.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주, 재능. 성경적인 의미는 그냥 능력과 힘입니다. 능력과 힘. 여기 그냥 능력과 힘이라고 하니까 무슨 능력, 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왕적인 전략이 있고 왕적인 자질을 가지신 능력입니다. 왕의 능력이에요. 왕의 능력.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힘이 아니에요. 왕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을 때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왕적인 권능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만왕의 왕이십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부터.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 오실 때 찬송을 이렇게 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원래 왕이십니다.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는 그냥 사람으로서 진리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왕적인 능력을 가지고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듣고 배우는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왕 중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왕은 왕이로도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어떤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의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트럼프도 뭐 대통령이고 뭐 김정은도 뭐고 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그게 아닙니다.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능하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다 우리가 뭘로 알아듣는 거다? 재능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지연이? 그렇지? 네.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놀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략과 재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사역을 지금 우리 시대가 보는 지금은 다 사역을 마치셨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의 중요한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박수를 시작. 그렇게 치시면 김정은보다도 예수님이 못하십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왕으로서 진리를 가르치며 사역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재능을 알아볼 수 있을까? 누가? 그겁니다. 그분은 모략과 재능으로 이제 당신의 사역을 해 나가셨는데 누가 그 사역을 알아듣고 누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임으로 대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우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조종하고 다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요. 조종, 미세조종, 미세조종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벌레 같은 인간이 불신하고 거역하고 시험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도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간도 빼줘. 기분 나쁘면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인간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가 그 말을 듣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부모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알아.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만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겁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고요. 하늘에서 오신 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감히 그를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적을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돈을 달라고 하냐고. 돈을 달라고, 맡겨놓은 것도 없이.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해요. 돈을 달라고, 이 인간이. 안 준다고 또 원망까지도 하네.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자기 행복, 자기 영광에 미친 인간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재능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선포하는 것일까? 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재능을 보라는 뜻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우리 역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볼 것이 뻔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보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힘과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셨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든지 임하시지 않든지 누가 관심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데 그는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을 불듯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시더라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달리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보지 말라고. 예수님 하면은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구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눈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달리 보고 있어요. 그거 참 안 고쳐집니다. 예수님을 달리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라고 주께서 희생하신 것 아니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면 사탄에게 매여서 여전히 사탄에게 종노릇 합니다. 누가? 교회 밖에서? 아니죠. 교회 와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사탄에게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 죽어. 누구의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를 받드는 하나님, 너를 지키는 하나님,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행복을 구하라고 그가 희생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땅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당신 나라 당신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 재능, 말씀, 권능 우리는 거기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둘째, 사탄과 죄와 심판과 저주의 형벌에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에 초월적으로 집중하셨습니다. 뭘로? 모략과 재능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그분이 당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죽음에 집중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실 것을 말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셨는지 뭘로 집중하셨어요? 권능으로 집중하셨습니다. 진리로 집중하셨어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모략과 재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고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사탄은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당신 백성들은 붙드시고 이를 위하여
당신은 진리이신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죽음에 집중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략과 재능을 보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략과 당신의 재능을 죽으심에 초집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진리와 말씀으로 죽으심을 선포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탄을 멸하시려고, 또한 당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재능을 보는 겁니다. 모략과 재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말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죽으신 겁니까? 진리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곧 왕적인 힘과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려고 끌려갔으나 못했으나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려고 끌려갔으나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려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 말 하냐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는 마땅히 당신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자기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재능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 봐요. 너무너무 안 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려고 끌려갔으나 아무도 그를 보는 자가 없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주의 모략과 재능에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왕이신 그가, 진리이신 그가, 영생의 말씀이신 그가 당신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권능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의 모략과 재능을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재능이 안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 어떤 문제? 하나님 백성 아니든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첫째. 그러든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아니하던가. 회개를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려. 복음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모략과 재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회개를 안 하던가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뭐를 아는 사람입니까? 회개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는 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하는 것은 열심인데도 회개하는 일은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등한히 여기고 너무나 못해요. 모략과 재능이 보일 리가 없죠. 하나,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회개에 전념하여 보이지 않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재능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